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서 제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늘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쁘심 위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겸허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거두시기를 사모하오며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2023년에 주신 이 주제 선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축복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구해야 할 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최우선 되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이신 것,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자리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더 먼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말씀인데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면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면은 잘 해야 한다. 잘할 가치가 없는 일이면은 해야 할 가치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서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어디 내어놔도 어떤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떤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며 정직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주님을 주님이 먼저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뒷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색지대, 위험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회색지대, 세상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이 회색지대라는 것은 언제나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지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의 푸른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수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복잡한 곳에서부터 탈출해서 또 이제 거기 한가한 곳, 여유 있는 곳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했더랬어요. 경쟁이 심한 곳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들이 나와서 좀 더 기회가 많은 땅에서 살자고 그들이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며 이제 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미국에서 그 혀꼬부라진 영어 하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말 많은 이민사회,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이민사회에서부터 그만 다 챙겨서 한국으로 가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자신이 있는 땅에서부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이것저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IM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괜히 돌아왔구나 하고 후회를 해보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영주권을 반납을 했으니까 다시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지만은 마음은 미국에 가 있고, 미국에 살면서 마음은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항상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어디가 좀 더 유리할까 하는 것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그들의 조상의 땅,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된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제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은 이 광야의 삶의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이 꿈이나 흥분을 식어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이 나무도 없는 곳입니다. 돌짝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납니다. 덥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뿐입니까? 짐승들까지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는 냄새들, 이 사람들이 치여서 그만 짜증이 나는 게, 목도 마르고, 그런데 물은 없죠. 배는 고픈데 양식은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2달 15일 만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전에 냄새 맡던 고기 냄새가 코를 간질히 그 냄새가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연연해서 세상의 재미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매일 그들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만나를 기뻐하지 못하고 애굽의 그 고기 냄새가 더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들이 이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 떡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종들로서, 그들이 노예들로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벽돌을 이기고 국고성을 짓고 그들이 정말 수없이 고생한 그것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약속된 축복보다는 지금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경험한 노예 생활이 약속된 자유보다 그들에게는 더 익숙했던 것이지요.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그 길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 안에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내가 전에 살아왔던 삶에, 죄악된 삶에, 이 죄에 예속되어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 삶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 거기에 더 익숙해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지만은 여전히 애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중간지대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애굽 땅을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잘못된 충고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세요. 교회는 그냥 적당히 주일날 아침에만 가세요. 너무 미치지 마세요. 식당은 11조는 적당히 체면 유지만 하고 흉내만 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할 건 뭐 있어요?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열심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위에서 던지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귀가 더 솔깃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차지하지를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의문해 보는 것이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이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둥글둥글 적당하게 요령도 피우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도 전혀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적당히 세상 재미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중에는 후에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중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별 것 아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이 평판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나오게 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기쁨들, 재미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며 이제 거기에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가나안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생활, 정말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상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시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환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들, 세상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선한 샘물이 되어서 반석에서부터 그들이 거기 매일 그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선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는 위험지대요, 애굽이 너무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지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색지대는 미지근한 지대.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부지런히 하는, 선한 일을 뜨겁게 하는 친백성,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마음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선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봉사를 열심히 할 일을 늘 찾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희생적으로 정말 그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열심히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을 연연하면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주님께 열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왜? 우리의 남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색지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둘을 붙들고 있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이든지 주님이든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라. 다시 말하면 한 곳으로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연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미지근한 사람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하여 낸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토할 기분이 생길 때 어떠시던가요? 토하기 전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토해 보셨습니까? 어지럽잖아요. 메스껍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메스껍다. 너희들이 나를 메스껍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메스껍게 만들고 있지를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실 때 과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면 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전혀 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매우 위험한 지대라는 것, 세상이 너무 가까운 지대라는 것, 거기는 미지근해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고 메스껍게 만드는 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회색지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을 40년 동안 했지만은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2년 만에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그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우유와 이 꿀이 땅에서 흐르는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 비옥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짱대에 끼워가지고 두 장정이 메고 왔더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당군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거기에 우리 가보니까 거인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 거인들을 보니까 이 안악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부터 4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잡힐 것이다. 이 포로가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부지런히 해야 하나 내가 먹을 것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31절로부터 33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누구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던 그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는 엎드려질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지 말아도 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드렸다면 자녀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들,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장정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에 군인들만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이 믿음의 시련의 학교에서부터 평생 1학년만 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1학년만 다니다가 그만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리 그림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 회색지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그들이 보았지만은 누리지를 못했더랬어요. 영적 삶의 풍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을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발이 세상에 묶여서 전진하지를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중에 구하라고요?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주님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광야에 심을 땅도 없고 거기에 그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있는 것이라는 돌짝밖에 없고 먼지 나는 그 세상이지만은 낮에는 해가 뜨겁고 밤에는 이 추워서 거기가 이 추운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 주님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그들이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패역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40년을 먹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왜? 기본적인 필요잖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세상을 연연하지 말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없는 삶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색지대는 위험지대라고요. 뒤로 돌아가기 쉬운, 뒤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회색지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대입니다. 회색지대는 여기에
미지근한 지대, 이 감정이 기쁨이 감격이 없는 지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지근한 지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도 감격이 없고 우리 하나님도 힘드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지대가 바로 이거 회색 지대라는 것. 제자리 걸음만 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땅이 회색 지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곳이 회색 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